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재겸이가 와서 함께 시청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영상을 보고도 재겸이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하고 재겸이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 내용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러고 나면 비로소 재겸이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렇기에 우리 사람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앞서서는 어른과 아이 정도의 차이로 설명했지만 마치 작은 미생물이 우주 전체를 이해하려는 정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히 스스로를 나타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계시란 단어는 여러분 익숙하시지요? 어디 나오죠? 요한 계시록. 이런 계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멋진 자연 풍광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외감이 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자연 계시는 온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보다 더 분명한 계시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 계시. 자연 계시가 있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저나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나 예수님을 직접 육체적으로 만나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목사님 말씀은 뭘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성경.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기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으니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시야말로 가장 확실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뭐와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갖다가 안에 모시는 게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반대로도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게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멋진 그림 작품이 있었습니다. 각종 전문가들이 나와 그 그림에 담긴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하며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그렇다. 각기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그림을 직접 그린 화가가 등장해서 그 그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정말로 중요한 건요, 해석이 아니라 주인공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물론 의미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의 가장 중요한 기간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기는 어떻게 보내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 말고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밝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 가운데 살필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친히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런 형식으로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친히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총 7가지의 자기 계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다. 고백하십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에야 워낙 먹을 것이 풍족해졌기 때문에 살을 뺀다 일부러 굶기도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식은 곧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날마다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 자체는 많아졌지만 우리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양질의 음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대부분 가공식품에 몸에 해로운 음식들도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점에서 음식, 그것도 좋은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음식이 생명 그 자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눈앞에 놓여 있어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거식증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이 거식증만큼 괴로운 질병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모두 다 토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깡그리 말라가고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잘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보통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건강책 갈 때 제일 많이 여쭤보는 게 뭐죠? 식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생명의 떡이시라면 우리는 다른 엉뚱한 것들을 탐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섭취하여서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친히 맛보고 소화시켜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흡수하여 우리 또한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이다.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곧 누구라고요? 나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제외하고는 점점 커가면서 형성하는 모습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 물을 통하여서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먹는 게 곧 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에 품는 게 곧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의 집합체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 것들을 계속 섭취하고 소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바뀌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섭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자나깨나 주님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한 절이라도 그분처럼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뭔 대화입니까? 음식 먹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 만들어준 분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요, 뭐 맛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 그냥 코박고 먹는 데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참 떡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라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맛보고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외면한 채 심각한 영적 영양실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우리를 살리는 떡은 오직 예수님뿐이신데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영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허탄한 세상 불량식품으로 비대해 있지는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사순절에 금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순절은요, 금식할 기간이 아니라 폭식할 기간입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폭식하셔야 돼요. 보통 특전사나 특수부대 군인들을 보십시오. 이런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을 최대한 섭취합니다. 저도 예전에 진해에서 근무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UDT 다 들어보셨죠? UDT 특수부대입니다. 해군 특수부대인데 이제 생식주라는 고된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이 생식주 전에 정말 먹을 거를 갖다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훈련 기간을 버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냐? 굶는 절기가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양질의 영양을 공급받는 시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영양을 공급받는 수단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금식하며 고행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충분히 씹고 뜯고 누리어는 잔치와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특히 이 고난주간에는 누구로 나를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통해 작은 예수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